제물을 드렸죠. 하나는 제일 먼저 드린 것이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 제물, 감사 제물 전에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속죄 제물, 번제물, 그리고 감사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을 회복한 것, 성전을 수리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거기 보면 그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죠. 3절 끝에 보면, 그리고 5절 맨 끝에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맨 끝에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6월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정도로 볼 수 있죠. 절기를 못 지키고 그렇게 지내왔다.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그 줄곱시다.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역사가 남왕국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왕국 백성들에게도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북왕국에는 왕국에 또 그 왕국의 왕이 따로 있는데, 남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북왕국의 백성들까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으로 와라. 이건 뭐죠? 복원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을 다 복원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오시오. 남왕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 다 오시오. 예루살렘에 우리가 복원한 이 수리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3절 시작.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 그 줄곱시다.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월 14일에 지킬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 2절로 가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언제 오라고 그래요? 2월. 원래는 언제입니까? 1월이요, 1월. 원래는 6월절이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2월에 모이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거기 3절에 답이 있죠. 제사장이 부족하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기가 어려웠다. 그렇죠? 이런 환경들을, 배경들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5절 드디어 명을 바라여 쭉 내려가고, 자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이제 9절까지예요. 왕이 명령을 내린 그 편지를 써요. 그래서 남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의 마을마다, 그리고 북왕국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북왕국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한 내용을 편지로 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거기 보면 보발꾼은 그때 당시 이제 교통, 오늘날처럼 이렇게 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발꾼은 걸어가는 거예요. 보할 때 발이요, 발. 그러니까 걸어서 이 편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보발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가서 왕의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동안에 유월절이 다 폐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북왕국에 있는 북왕국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남한국 백성들 다 오시오.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킵시다. 무슨 월에? 2월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이하부터 쭉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마라. 8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이 말은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절 너희가 만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시리라.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왕이지만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성이 있는 왕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찝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너희가 왜 그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줄 아냐? 이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남한국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왜 그렇게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힘든지 알아세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왕이 이렇게 영성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참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한데 쓰셨던 왕이에요. 이게 참 사람이 영성이 살아야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제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 살지 않으면 그건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돌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이제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국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에 전파했어요. 자, 거기 결과 보세요.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 각 성에 두루 다녀 수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뭐 했대요? 조롱했대.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떠난지 알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복원 다 해놓고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북왕국 사람들에게 오시오, 예루살렘으로 오시오, 여기 와서 우리 유월절 지킵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항 세력이라 그럽니다. 저항 세력.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북왕국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또 돌아왔어요. 11.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볼론 중에서 몇 사람이? 그죠?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이죠? 북왕국. 북왕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발꾼들의 그 소식을 듣고는, 왕의 명령을 듣고는 비웃고 조롱했는데, 북왕국의 몇 사람, 요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북왕국의 몇 사람들이 스스로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12절 시작.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 그죠? 여기는 유다, 남한국 유다는 대부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라는 게요, 북왕국의 영성과 남한국의 영성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어디 세미나 갔다고 해서 그 영성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이렇게 꾸준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매일 해야 되고, 예배를 건너뛰면 안 돼요. 예배를 꾸준히 들어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 새벽에 오죠. 매일 예배 참석하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은 얘기인가? 집이나 가정이나. 집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그러니까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영성이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말할지라도 이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이 이게 띄엄띄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영성이 안 자라요. 영성이 안 자라요. 우리가 이 물들, 이런 그 식물들도요, 물을 주는데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는 나무는 살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줘봐요. 죽어요, 죽어. 네. 예전에 학교 제 연구실에 이렇게 이런 거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몇 개 이렇게 놨는데 어떤 때는 이제 월, 화, 금 이렇게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월, 화는 바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 갈 때마다 물 한 번씩 줘요. 그러면 화요일 날 가고 수, 목 이틀 안 가잖아요. 금요일 날 가보면 어떤 나무는 시들어져 있어요. 이틀인데도 시들어 있다니까요. 월, 화 가서 물을 주는 것은 이 파리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살아나 있어요. 그런데 이틀 안 줬는데도 어떤 나무는 죽어가요. 시들시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영성이 흔들려요. 그거 알아야 돼요. 북왕국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롱하냐고요. 법활꾼들이 가가지고 다른 얘기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뭘 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국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꾸준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영성이 살아있는 거다. 아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사역이 지속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예를 들어서 성전 복원만 했어요. 성전만 깨끗하게 수리해 놓고 그리고 성전 개혁만 해놓고 그 손을 딱 놨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회복이 됐겠습니까?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건물. 히스기야 왕은 성전 복원했죠. 그 다음에 거기 속죄제물, 번제물, 감사제물 드렸죠. 그리고 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역의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던 분들도요, 사역을 놓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흔들려요. 영성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기도 사역이든 말씀 사역이든 섬기는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그 사역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사명은 하나님을 어쨌든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역을 해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혼자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성경 묵상해 보세요. 그 이상 믿음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혼자 만족은 있을 거예요. 혼자. 스스로 만족은 있으나 그러나 제가 볼 때 믿음은 그 이상 안 자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는요. 이게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이게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이상 안 자라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 네.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차다가 직접 빵을 만드셨어요. 빵 만드는 거를 배우셨대잖아요. 빵 굽는 거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빵 굽는 거를 직접 배우셨어요. 그래서 재료 사다가 빵을 구워가지고 그거를 몇백 개를 실어요. 자기 차에다가. 그리고 손수 운전을 하세요. 이런 분들은 기사를 안 둬요. 손수 운전을 하셔서 지금 뭐 80이 다 된 분이신데도 손수 운전을 하고 시골 어려운 이런 도서벽지에 어려운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빵 나눠주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지역에 또 도서벽지에 가서 빵 나눠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어제 국민일보 어제자에 크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은퇴를 했다는 것은 이런 기존 강단에서 은퇴를 한 거지 그거 말씀 전하는 거 끝났다고 다 놔버리면 내 영성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크리스찬의 영성은 사역을 할 때 삽니다. 기도 사역을 하든 말씀 사역을 하든 섬기는 사역을 하든 뭐든 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놔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 영성이 이제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만 해야 그것이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명영 목사님처럼 배우세요. 빵 굽는 거 배우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빵 전하면서 복음 전한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교회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돈 없는데요? 뭐 은퇴금 주잖아요. 연금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해야지. 어서 뭐 돈 달라고 하면 누가 줘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영성이 사는 거다. 아멘. 참 우리의 영성은요. 크리스찬의 영성은 기독교 영성은 불교의 영성과 달라요. 불교의 영성은 저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제가 볼 때 그거는 혼자 만족하는 영성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은 혼자 만족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영성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도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계속적으로 그가 성전 재건했죠. 복원했죠. 제물 드렸죠. 유월절 지키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 계신 여러분, 교회가 뭘 맡겨줘야만 그게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됩니다. 뭐든지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기도 사역을 하든 말씀 사역을 하든 섬기는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사역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 아멘. 우리의 영성이 살려면 사역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사역이 아닙니다. 빵 굽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 김 목사님처럼 배우세요. 여성도 여러분 같으면 미용하는 거 배우세요. 미용하는 거. 미용하는 거 배워요. 그거 뭐 몇 배우려면 배운답니다. 그래서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등포 미용재료산에 가가지고 그거 뭐 파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파마약. 그거 내 돈으로 사야지. 그거 뭐 교회에서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 돈으로 사세요. 그래서 파마약 사가지고 머리도 말아주고 노인정에 가서 머리 말아주면서 복음 전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머리 말고 머리 하는 시간 그게 최소한도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붙들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역할 게 많아요. 꼭 교회에서만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면 다 사역이에요. 그게 어디든지. 그렇다고 또 다 미용 안 됩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속성.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런 영성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자라고 점점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지속적인 신앙생활과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던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히스기야 왕이 하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 복원하고 또 제물 드리고 유월절 지키면서 북왕국과 남왕국까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성이 건강하고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사역이, 우리의 말씀 사역이, 우리의 섬김의 사역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기억나게 하신 것들은 순발력 있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들은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